우리는 운전할 때 교통신호를 따릅니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빨간불은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말하겠지요. 아니요. 빨간불은 멈추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는 해석법이 진짜입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가 아닙니다. 신호를 해석하는 규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신호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빨간불도 그대로이고 초록불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규칙이 바뀌면 같은 신호를 보고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단이 성경을 버리거나 교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성경을 읽는 규칙부터 바꿉니다. 성경책은 그대로입니다. 성경 구절도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규칙을 바꿉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의 비유 해석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중요한 논리의 비약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씨, 추수, 양, 물, 등불, 신랑과 신부 같은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유가 있다는 것과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역사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시와 지혜 문학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유와 상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비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로 확대해 버립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규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본문을 만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그 감추어진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자신들만의 해석법이 등장합니다. 씨는 무엇을 뜻하고, 밭은 무엇을 뜻하고, 나무는 무엇을 뜻하고, 새는 무엇을 뜻하고 하나하나에 미리 정해놓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가 아니라 그 구절들을 어떤 원칙으로 연결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은 먼저 본문을 봅니다. 누가 말했는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앞뒤 문맥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인가, 시인가, 비유인가, 예언인가, 편지인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 본문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이 뜻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뜻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찾아 연결합니다. 본문에서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뜻을 본문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본문이 해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해석의 체계가 본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2단계까지 들어가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져와도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는 성경 구절까지도 자신들의 규칙으로 다시 해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구절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 체계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감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본문이 말하도록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답을 본문에 집어넣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은 성경책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규칙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바뀌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보다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집어넣지 않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해석 체계를 먼저 집어넣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본문의 문맥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석의 규칙을 결정해야지 내가 만든 규칙이 성경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성경문 해력을 도와주는 바이블 리터러시 채널이었습니다. 구독